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믿거나 신앙생활에 큰 방해 요소는 되지만 구원에 절대 불가능한 요소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통계적으로 국민소득이 5,000불이 넘어가면서 국가적으로 기독교는 점점 침체기를 맞이하여 성도는 점점 줄어들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영국, 유럽, 미국이 그렇고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재물로 얻어지는 세상의 쾌락과 향락으로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나이든 노년층들만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국민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나 영적으로는 점점 약해지고 침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다시 제3시경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자 그들을 다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6시에도 9시에도 그리고 11시에도 포도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일을 시킵니다. 드디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계산하는데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지급을 하자 아침 일찍부터 일한 품꾼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품삯을 받고 보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에게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였는데 1시간만 일한 자들과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받아 가지고 가라고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연륜이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시간만 일한 품꾼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비록 짧은 시간 일을 하여도 열심과 최선을 다할 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를 보리니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스가랴 9장 9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르자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자 성전 안에는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과 돈을 바꿔주는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참고로 성전 안에서 짐승을 매매하는 행위는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릴 때 순결하고 흠없는 짐승을 직접 끌고 와서 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번거롭고 힘이 들자 현장에서 짐승을 사서 드리는 상행위가 보편화된 것입니다. 또 돈을 바꿔주는 건 역시 매매 행위에 사용되는 돈은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돈이다 보니 돈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떼는 상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진노하시고 에레미야 7장 11절과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쫓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시면서 어떤 임금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혼인잔치를 베풀어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였으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밭에 일을 하러 간다, 자기 사업을 하러 간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오라 청하자 잔치 자리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나가니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하자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그러자 사환들을 시켜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아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초청은 받았으나 오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자들은 택함을 받았던 선민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길거리에서 청함을 받아 온 자들은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믿음의 예복 즉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가지의 재앙. 예수님께서는 7가지의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외시적 믿음의 행위와 이단자들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시며 위선과 무책임, 표리부동, 명예욕을 책망하시며 7가지의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꼭 다시 뵙기를 원하며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